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해서 또 이란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그 영사관을 폭격하고, 그리고 그의 보복으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또 그 보복으로 지난 금요일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다시 이 보복이 이루어져서 중동에 5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건국이 1948년 5월에 되어지면서 그날부터 중동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어디냐면요,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보면 이 이란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그 아들이 엘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 이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엘람이라는 그의 후손인데, 이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동쪽에, 바로 동쪽으로 붙어 있는 그, 지금 우리 보면 이렇게 이라크가 있고 그 옆이 이란인데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쪽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던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수산궁,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란 지역입니다. 수산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란입니다.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이란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 끊임없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의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 바로 이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땅을 놓고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바로 그 바벨론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이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이 땅덩어리, 가나안 땅, 이 땅을 놓고 보면 바다로 한쪽은, 나머지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 때 그 왕들이요, 이런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힘이 좋은 애굽, 그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그런 강대국들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위기가 찾아오고 좀 위협스럽고 또 그들에게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까지도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메시아, 이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픔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평화, 이사야가 꿈꾸는 바로 그 아름다운 평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평화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이새를 말하는 것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똑같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그 한 싹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황폐해진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은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너무 미약하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아주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 솟아오르는 마른 땅에서 줄기가 쏟아봐야 튼실한 줄기가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싹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세상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참된 그 생명,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그 생명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7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보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게 연한 순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시는 그 일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그냥 혼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냥 각각 자기의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일을 혼자서 이루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열었고, 또 그렇게 성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때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가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즐거워하셨다라고, 함께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으시고 그분이 받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겨웠겠다, 고통스러웠겠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좀 추상적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말은, 이 뜻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뭐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자연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구가 그만큼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그 환경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연을 우리는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모든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뜨려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받았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 이외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도 여러분, 그가 상처가 낫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용서를 구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나한테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상처가 아물고 그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으면 반드시 상대는 나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상대가 다 상처가 아물고 다 나아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니까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정직함으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나라가 완성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완성되어지기 전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었고 이 이루어진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룰 그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는 이렇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 맹수와 그 염소와 양과 송아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 8절에 보면 갓난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입지 않고 상함도 없고 아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되고 분노도 두려움도 잘난 척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품고 이런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참된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어려움이 있던 것이 해결되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도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들을 보십시오. 왕들이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팍스나 로마의 그 평화, 여러분, 그것이 역시 힘으로, 그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눌렀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평화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그 힘에 눌려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 짓는 수많은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때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평화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그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평화,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안에 어떤 해함도, 어떤 상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잘남도, 어떤 자랑질도 없는 진정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이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평화를 널리 전하는 이런 사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완전한 그 날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평화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제자들, 바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모두가 밖으로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복음에 던졌습니다.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커져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러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또 그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요,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하며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평화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한 흑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 킹 목사님이요,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는 이 길거리만 쓸고 있다고 그렇게 내뱉는 이 투덜거리는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지금 자네는 이 길을 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네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지역을 쓸고 있는 거라고. 이것은 마치 베토벤이 그 위대한 웅장한 음악을 작곡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고, 이것은 위대한 건축가가 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그것과 같은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영역,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 여러분 자리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된 거야?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실패한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은 점점 더 번창하는데 나는 왜 점점 쪼그라들지? 여러분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맡겨준 자리이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평화를 내가 붙들고 사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것,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적게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 감정과 기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요,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걸음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무엇이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